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 특별히 이 장로교,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 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질문을 받아보신 분 있어요? 당신들이 믿는 믿음은 뭐요? 이렇게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음은 그냥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왕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믿음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아주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믿음이 뭘까 하는 부분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삶의 케이스들,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본문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그 특성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 믿음에 대한 실제성, 믿음에 대한 특성, 이걸 좀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은혜를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적인 어떤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바라는 것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기대한다, 희망한다,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뭔가 가슴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힐 듯한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확신한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본래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희망한다, 확신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라고 희망하는 것, 이게 바로 어법상 정리해주는 믿음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방향성이 정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꽂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향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이 된다면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실체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얘기를 해요. 방향이 없는 열심은 의미가 없다. 방향이 없는데 열심히 하면 뭐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분주함은 인생을 지치게 만든다는 말을 해요. 가치 없는 열심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라는 말도 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리더십에 굉장히 도움을 준 책이 있어요. 스티븐 커비가 쓴 성공하는 7가지 습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고, 그건 뭐 한두 주가 아니라 10주가 아니라 그 이상 수십 주를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아주 이 리더십의 탁월한 텍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이런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앞부분에, 이 책의 앞부분에 스티븐 커비가 결혼한 자기의 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이의 뒤치다거리를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아이의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 앞에서 심한 푸념을 하는데, 이런 푸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시간 낭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스티븐 커비가 자기 결혼한 딸에게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차라리 달력을 없애버려라. 지금 네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 때문에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즐겨라. 아이를 키우는 것을 오히려 즐겨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명심해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켜요. 이제까지 우리는 대부분이 주로 시간 관리에 많은 관심을 썼어. 성공한 사람들이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시간, 멀리 가서 밥 먹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자 그러면 10분 안의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멀리 가는 걸 원치라. 그것은, 그리고 절대 밥 먹는데 표받아서 기다리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한 끼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건 시간에 대한 늘 이런 습관이나 관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분주하며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모델로 정해본다면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참 효과적으로 잘 해내신 우리의 모범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삶을,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비결, 그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의 중요성, 그거보다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방향이 어디로 세워져 있느냐, 어디에 꽂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분명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활동하던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왔었던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속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고 남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다 동참을 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11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동일한 능력을 주었고 동일한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중요한 게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유다는 처음부터 그 동기가 옳지 않았어요. 방향성이 달리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유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불행한 인생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어느 시점인가서부터 이미 그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같은 사역을 했고 같이 조인을 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동기, 방향성은 달리 있었던 거예요. 얼마를 주랴? 여차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의 대가를 주랴? 이것이 그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꾸며야 했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돈을 착복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불신앙적인 일들을 많이 행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향과 가룟 유다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방향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그는 알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서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유다 같은 이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희생을 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깊이 있는 교제, 인격적 교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헌신과 사역들이
수구들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싹트고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구원이나 어떤 결과도 이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권세 자리에 놓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영,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방향성이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주장과 욕심과 배치되지 않을 때, 상충되지 않을 때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신과 자신의 욕심이나 우리의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이나 다를 때는 여지없이 내 자신의 뜻을 향해서 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꺾어내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야만이 거기에는 진정한 천국과 거기에는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내 마음에 쫓는 것은 정작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쫓아가고 우리 자신이 서 있는 방향이 어디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방향이 주님과 한 방향으로 서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분명히 일관성,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 바라보는 대로 되는 특성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일이 발생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진리 안에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서 있고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온전히 정확한 방향성을 주님의 방향으로 견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특성, 믿음의 실제성, 그걸 뭘까? 그거는 믿음이란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가시성 이렇게 얘기 말해요. 가시성.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는 않는데 믿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는데 마음으로 확신이 되고 손에 잡힌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보이는 실체가 없는데 어떤 결과가 보인다? 믿음은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보이자.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실체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천국을 비유하는 내용으로 전체가 기록이 된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46절부터 44절, 45절, 46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비유가 뭐냐면, 하나는
숨겨진 보화의 비유예요. 다른 하나는 진주 상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농사꾼이 밭을 사는데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는 장사꾼이 딱 발견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모르는데 그 진주가 세상에 천하 없는 엄청난 진귀한 진주였어요. 이 장사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사꾼의 비유.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이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아주 중요한 공통 본문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농사꾼 얘기예요. 자, 45절부터 46절은 장사꾼의 이야기입니다. 또 천국의 얘기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비유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다 모르는데 이 농사꾼하고 이 장사꾼만 발견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천하에 없는 아주 진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이 발견하고 나서 이 장사꾼이나 농사꾼이나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만 발견한 거예요. 그냥 막 얼굴이 그냥 웃음이 사람이 보니까 막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귀한 것을 자기만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샀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가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 귀한 재산을 마음속에 이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사거나 진주를 사면 이 엄청난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팔아서 파는 것보다도 가치가 훨씬 크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물론 그게 천국이지만. 그래서 아무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실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가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웃음이 있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보화가 땅속에 묻혀있고 손에 쥐어있지는 않았어요. 값진 진주도 지금 살 입장에 있지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이 마음이 움직여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은 분명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뭐냐면 천국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하늘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가장 좋을 때를 그냥 성경에서 평가를 한다면 아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만큼 믿음이 좋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그는
얼마나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 천국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를 통해서 성령을 보게 했어요.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성 중에 있는 가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정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우리도 알겠네. 그래,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 알아요. 목사가 알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더 잘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려고 했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하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파한다면 깨갱해요. 해야지.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할지 모르지만 하려고 했어요. 애쓴다고요. 요즘에 행락철이 되니까 막 차가 막히잖아요. 막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막 차가 꽉 막혀가지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러 오는데 그냥 오려면 막 2시간씩 걸리고. 그죠? 저 멀리서 올 때. 막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세상 일 같으면 그냥 세상 약속 같으면 안 하고 말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온단 말이에요. 애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면 전체야. 그거면 다 끝이야.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나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니까. 다음 주 9월 12일 날 테라사 지역에 1000명 이상이 넘는 체육관을 빌려놨어요. 지금 대형 집회,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를 그쪽에 가서 연일 집회를 합니다. 월요일 집회하고 화요일날 와파이버드림께서 집회하고 집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헌신을 해서 선교센터를 해놓고 그리고 때만 되면 해마다 그 뭐 구우품도 보내고 어떤 분들은 월마다 그냥 운영이사라고 해서 또 계속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해요.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고 그 믿음이 나를 천국을 소유하게 했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광고했지만은 테레사 지역에 집회를 하고 은도이 지역에는 거기는 막 비가 엄청나게 오고 태풍 때문에 다 쓸려가고 그 집단 이주촌으로 구성된 곳이라고 1600세대 한 7, 8천 명이 살아요. 애들이 바글바글해. 그 태풍에 천막이 다 날아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지난 주 중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눠 쓰자. 해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뭐 가지고 올 것도 없을 것 같아 이제. 매 해마다 좀 수건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리고 무슨 치약도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 바닥난 것 같아. 그 바닥나서 또 한 세트 사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개면 치약 하나 가지고 오시고 비누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수건도 하나 갖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당회 수련회 갈 때 장로님들 싸질만 지고 가서 그 은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필요한 것 나눠주면서 가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강제로 하실 일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가시적인 게 있어요. 믿음의 형체는 실체는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러나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시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여지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일꾼, 헌신하는 일꾼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많이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거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믿음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왜 열심이 생길까? 가만히 생각해. 믿음은 사실이라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샤머니즘 같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실체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 확신. 확신은 뭘 만들어내냐면 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대답해 봐요. 하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 얘기고 자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생겨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생겨요. 나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내가 1년 신앙생활했다. 아니 10년 정도 신앙생활했다면 확실히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열심히 했던 때는 언제냐?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왔다 갔다 가랑비 같아. 그러면 지금 믿음이 가랑비 믿음이야. 그렇죠? 왜 다 내가 스스로 알아. 이건 뭐 강조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특성이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믿음이 있으면 열심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선지들이 이같이 증거했다고 하면서 쭉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이 쭉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열심이야.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따랐고 자기들 백성들과 함께 애굽의 영화를 취하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았다. 모세 얘기예요. 열심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열심. 믿음은 열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있나?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막 움직이게 될 텐데 열심히 할 텐데 열심이 없다. 그러면 다시 내가 믿음을 점검해보자. 다시 한번 믿음을 정확하게 그려보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가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니캉냉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9월 첫 주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후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타팅 라인, 이제 제로 포인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여러분들도 제로 포인트에서 딱 줄 서서 이 가을철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해야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레벨이, 내 믿음의 레벨이 지금 어느 정도다 하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열심을 좀 더 내야 되겠네. 그러면 확신하고, 가시성도 드러내고, 그리고 방향도 정확한지 점검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열정 없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중요성을 놓고 볼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약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 이것이 전체인 것처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천국, 이것이 결정할 때 기준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결정을 그걸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 천국 이거예요. 영원한 것. 믿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약된 이 이성과 경험과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거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심심하면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 황량한 것,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내가 비록 종이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 먹던 시절, 내가 그리고 집안에서 자던 시절,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잡지 않고 실제적으로 황량한 광야나 그늘이 없는 이런 무지한 사막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사실은 저기 가나안이 보이잖아요. 가나안.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실수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나안, 보이지 않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불신앙이라고 말했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확신성과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특성은 확신과 열심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 끝내야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특성이 나타나요. 그 특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 이게 흐트러지면 가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천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방향성은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 하는
분명한 방향성,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아야 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실체로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손에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시성, 믿음의 특성은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게 다 가시성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믿음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믿음이 주는 결과예요. 이게 없으면은 결국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는 지지부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새벽부터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특성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지금 어느 레벨에 위치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다 제로 포인트에 서 있어. 지금 이 2016년 9월이라고 하는 첫 주 딱 서 있어요. 이제 뒤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옛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힘차게 단합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믿음의 사람을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믿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믿음은 열심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본분을 다 감당하고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좋은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